계시록 8장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곱째 인과 금향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는 그 심판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인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장면이 계시록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은 어디에서 떼어졌어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져야 되는데 계시록 7장의 내용은 인이 떼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인을 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 인치기까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는 것은 심판하지 말라. 그래서 인치는 섭리는 구원의 섭리가 되는 것이고 인을 떼는 것이 심판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은 인이 떼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순서대로 떼어지는데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일이 있고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의 일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일이 있고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판이 시작되기 전의 일은 어떠한 일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인치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인을 떼는 일이 있고 또 인을 떼는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어떠한 일이 있겠어요?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보면 인치는 일, 그 다음에 인을 떼는 일. 인을 뗀다는 것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을 떼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뗐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계시록 8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아 때에도 홍수 심판이 있었죠. 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일이 있고 또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돼요? 노아 방주를 완성하는 역사죠.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은 구원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섭리. 그 다음에 홍수로 심판하는 거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노아의 가족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섭리도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장 다음에 7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게 7장의 내용은 인을 치는 섭리 때 이루어지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6장 다음에 몇 장으로 간다고요? 8장으로 가는 겁니다. 8장. 자, 8장 1절부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지금까지 인을 떼면서 뭐 하늘이 뭐 몇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죠. 근데 이 일곱째 인은 마지막 인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가 다르죠. 앞에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떼어지는 거하고 일곱째 인 떼어지는 내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게 하늘이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고요하다, 조용하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처럼 조용한 상태. 그것을 폭풍전야라고 하죠. 일곱째 인이 떼실 때에 그와 같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고요한 가운데에서 그 고요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요한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래요? 반시. 반시는 1시간의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시면 몇 분이에요? 30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반시는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네? 짧다고도 말할 수 없고 길다고도 말할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이 시간은 하늘이 고요한, 침묵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7 천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으니까 각 천사마다 나팔을 하나씩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나팔을 천사가 받아서 뭐 하겠어요?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고요한 반시 동안 30분 동안 고요한 그 시간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겠죠. 그러면 이 부는 이 7 나팔은
어떠한 나팔이냐? 어떤 구원의 나팔이냐? 아니면 심판의 나팔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 한번 볼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이건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의 나팔, 재앙의 나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지고, 둘째 나팔 불 때는 바다에 쏟아지고, 셋째 나팔 불 때는 물샘에 쏟아지고, 넷째 나팔 불 때는 천체에 쏟아지고, 그리고 난 뒤에 넷째 나팔 불고 난 뒤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나팔부터 일곱째 천사의 나팔까지 구원의 나팔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곱째 나팔이 구원의 나팔이라고 하는데, 일곱째 나팔도 구원의 나팔이 아니라 무슨 나팔이에요? 불나팔이다 이 말이죠. 불나팔. 이게 심판의 불나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게요. 13절 중간부터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무슨 나팔이에요?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나팔 7개를 받은 것은, 이것은 구원의 나팔이 아니고 심판의 나팔, 불나팔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재앙의 나팔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게 반시 동안은 고요하지만 그 반시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뭐가 일어나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폭풍 전야의 시간, 고요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누가 받아요? 7 천사가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래서 또 다른 천사는 7 나팔 가진 천사와 다른 천사라는 얘기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많은 향이 뭐예요? 물론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성도의 기도가 나오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제단 곁에서 많은 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제단 아래에 누가 있어요?
순교자의 영혼들 있죠.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게 신원,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그 호소하는 기도를 금양로에 담았다 이 말이에요. 제단 곁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하는 그 내용을 이 천사가 금양로에 담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많은 향은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호소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게 순교자의 기도와 또 성도들의 기도를 뭐예요?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 금단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에 관해서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뭐예요?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랬죠? 이 향은 뭐라 그래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도와 또 누구의 기도?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의 기도. 그 기도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계시록 6장 10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예요?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호소, 이 기도가 금양루에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 그리고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순교자들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그 임금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하들이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소문을. 이러한 사정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그러면은 그 상소문을 임금이 천천히 잘 읽어보겠죠. 천천히 잘 읽어볼 때에 그 밑에 있는 대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조용하게 있어요? 조용하게, 고요하게. 과연 임금이 이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요하게 임금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고요해 안 고요해요? 고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도와 순교자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무엇인가 응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이 있기까지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다? 고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순교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한이 맺힌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썩어져 없어질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택하신 자들의 한 맺힌 원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한 맺힌 그 한을 하나님께서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말씀 들어보자면 택하신 자들은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안 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진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빠르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원한을 풀어줄 때가 언제예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니까 이 택한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때는 일곱째 인이 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줄 때는 속히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런 택하신 자들, 밤낮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한 맺힌 기도를 하는 자가,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보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택한 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뭐예요? 올라가는지라. 이게 향연이 성도의 기도, 이 향연은 순교자의 기도, 그리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또 무엇을 담아요? 불을 담는다 그랬죠. 불을 담아요. 그 향로에 기도가 들어있죠. 성도의 기도, 순교자의 기도. 그 기도가 담아져 있는데 그 향로에다가 또 무엇까지 섞어버려요? 불을 섞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 순교자의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불을 섞어서 땅에 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게 이 심판의 불을 어디에다 쏟는 거예요? 땅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땅이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게 이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땅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하늘로 휴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난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일곱째 인뿐만 아니라 첫째 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되어 있고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은 심판의 무기가 됩니다. 심판의 무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무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반시 동안쯤 뭐 한다 그랬어요? 고요하더니 그랬죠? 그 고요한 시간,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심판의 불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의 그러한 심판의 무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무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제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팔을 불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고요? 반시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반시 동안에 앞에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받고 6절에 가서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차가 필요합니다. 전차. 우리나라 전차 잘 만들죠. 네? 그래서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차가 있어요. 전차는 있는데 만약에 포탄이 없다.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는 거죠. 전차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포탄을 쏴서 적 진지 한가운데다 터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포탄이 무엇이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포탄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포탄이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고 이제 비로소 그 무기를 가지고 7 천사가 7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비로소 이제 준비가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반시 동안쯤 고요한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만들어지고 그 무기를 통해서 7 천사가 7 나팔 불기를 예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뭐가 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개, 음성, 내성, 지진 또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을 쏟아 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번개라고 하니까 실상적인 번개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할 수 있나요? 모든 것들은 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이 영적인 심판의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7째인 마지막 전무후무한 환란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큰 음성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보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권세자의 음성, 뇌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오므로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곱째 대접은 마지막 심판 대접이죠.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에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요, 안 끝나요? 다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가 바로 일곱째인 뗄 때에 만들어진 무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할렐루야. 이제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만국의 모든 성들도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몇째인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째인의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게 되고 이 일곱인의 심판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루어질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이 일곱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와서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금양루에 담겨진 성도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